교회 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팔고 집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또 선생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 교회 출근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선생님이 매우 기뻤습니다. 내 제자들이 그래도 진리를 잘 알고 있어. 마지막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죽으셔야 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꼭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죽은 자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제는 이중 시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함께 임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한편 천국의 시제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오고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그런 시제로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오고 있는 천국,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이나 나중에나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죽음, 이 죄의 문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의 삶을 시작하여 살 뿐 아니라 오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인즉슨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머리도 천국이요, 마무리 꼬리도 천국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이 13장 시점은 중간기입니다. 1년 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운데 또막인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7가지 비유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이 13장에서 7가지 이야기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러니 하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천국 비유를 언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12장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12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인간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장난으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수님 뭐라고 떠드시지만 밖에 어머니도 오셨네요. 동생들도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니라. 그렇게 5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날, 바로 그렇게 하늘 가족, 천국의 가족 개념을 정리해 주신 그날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천국 이 귀한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궁궐에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하십니까? 바닷가에서 하십니다. 바닷가는 난들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인데 그곳에 큰 무리를 모아두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이 자리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속 깊은 뜻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천국이라는 게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아주 궁궐처럼 잘 집을 지어야만, 그리고 막 황금집이어야만 천국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 그렇게 써놓고 막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 그렇게 써놓고 황금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곳은 지옥인 거예요. 오늘 이 바닷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면 이곳이 천국인 것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 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바닷가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천국을 씨앗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이 씨앗에 대해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18절, 19절에서는 해석하여 말씀하기를 이 씨앗을 천국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씨앗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씨앗 역시도 완전한 생명체죠. 이 씨앗이 있으면 이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 씨앗 하나로서 완전한 생명체예요. 그게 뿌려지면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런데 천국의 씨앗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 바꿔주시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천국을 이루는 완전한 말씀 씨앗인데, 문제는 그 말씀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밭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냐면 4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밭, 그리고 가장 모범이 되는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말씀합니다. 이 밭은 사실상 각각 4사람의 마음밭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한 사람 각각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4가지로 될 수 있음을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천국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걸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와.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뭔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밭은 지금 무슨 밭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죠.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졸음이 오고 안 들려.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즉각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 나 봤나 봐.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밭이 됐을까요? 좋은 마음밭이 된 거예요. 이제 다 좋은 밭이 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듣고 깨닫고는, 아니 돌아갈 때는 또 아무것도 없네, 다 잊어버렸네, 이러면 또 무슨 밭이 되냐? 돌밭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누군가 우리 마음밭에 자꾸 돌멩이를 던지네.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다 보면 상처가 심해져가지고 돌멩이가 가득한 돌밭이 돼.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는데 못 참고 또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산가시 빨간 그 열매를 따먹고 내 마음밭에 와서 배설하고 가면 언젠지 모르게 내 마음밭에 가시가 우거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마음밭을 우리가 가꿔야 돼요.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밭을 가꿔야 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알죠. 농부가 밭을 가꿉니다. 개간하죠. 산에 나무를 베고 곡괭이로 막 파가지고 밭을 일단 만들어요. 그러면 첫 해 그냥 완전한 밭을 만드느냐? 그렇게 못해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대충 해놓고 농사 지어요. 그러면서 또 돌멩이 보이면 또 집어내고, 또 작년에는 힘이 없어서 못 팠던 바위도 캐내서 또 밖으로 던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도 넝쿨지고 그러면 또 캐내서 파내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퇴비도 넣고, 또 뭐 너무 찰지면은 모래도 갖다가 집어넣고 황토도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또 조개 껍질 알칼리성 성분으로 조개 껍질 빻은 것도 부어놓고, 그래서 밭을 아주 좋은 고실고실한 옥토로 만들죠. 그러면 그 밭은 그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밭, 뭘 심어도 그냥 잘 되는 밭으로 값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을 잘 가꾸십시다. 늘 가꾸십시다. 그래서 언제라도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씨앗, 천국 말씀, 그 씨앗을 마음밭에 잘 받아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요? 오늘 비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들으라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전체 큰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어찌하라?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제자들끼리만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8절에서 제자들에게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밭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면서도 듣는 것을 강조하셔요. 듣는 것. 19절에 듣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건 길가와 같다. 악한 자들이 가져가 버린다. 깨달아야 된다. 듣고 깨달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돌밭 말씀하시면서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이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아이고 괜히 교회 갔더니 이런 집안에 여러 우환질구가 생겨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환질구 생기나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환질구 전혀 없나요? 말도 안 돼.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항상 우환질구 바람이 불어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우환질구가 와도 믿습니다 하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뭐 교회 왔다고 재수 없고 뭐 그냥 집안에 어려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혹은 있는데 이 잘 모르니까 돌밭 같은 거. 뿌리가 없으니까 약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넘으면 이기면 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돌밭 때문에 있는 거예요. 22절에는 가시밭 마음입니다. 여기도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여기 이 마음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강사가족 많이 나와 계시지만 염려 없는 사람 이따가 예배 마치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나는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 세상에 충치 하나라도 먹어서 아프기도 하지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염려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만 끌어안고 보니까 염려에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금 염려스럽지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염려만 붙잡아요. 어쩔까? 이렇게. 또 하나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돈의 유혹이 있어요. 이건 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죠. 이건 아주 끈끈하게 아주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찰거머리처럼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 1만 가지 악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짓눌리면 천국 말씀에 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은 모범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23절이죠. 좋은 땅 같은 마음. 뭐라 하시냐면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말씀을 어찌하는 자입니까? 듣고 깨닫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음이 듣는 게 중요하고 들었으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데까지 가야 좋은 땅이 좋은 마음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말씀을 강조하시고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듣고 깨닫는 귀에 대해서 16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서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다 귀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못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고은 시인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 고은 시인이 젊어서 한쪽 고막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하도 수상하고 전쟁이 나고 뭐 이거 듣기 싫어서 청산가리 집어넣어가지고 양쪽 다 집어넣는데 한쪽으로 흘러서 한쪽 귀가 망가져 버렸어. 타버렸어. 그리고 한쪽 귀 갖고 살았는데 30여 년 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종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경찰한테 뺨 맞고 고막이 터져버렸어. 뺨 때린 경찰도 놀랬어.
그래서 이 고막이 둘 다 터졌는데 이것을 나중에 겨우겨우 수술을 해서 엉덩이 피부로 고막을 만들었고, 그래서 엉덩이 피부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데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워야 겨우 들린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시인은 몸속에 헛귀를 지니고서 사람들이 듣지 못할 때 듣는 사람이라. 시인은 고막이 다 터져서 안 들려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오히려 못 들을 때, 사람들이 못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시인이다. 시인에는 마음의 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니까 시인 중에 시인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주셨어요. 종교적인 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 까닭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고 고집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잡다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마음이 독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영의 귀가 막힌 거예요. 어눌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니 영의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허덕이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강사족 가운데 저는 안 들립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혹 있다면 정말 주님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님,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는 주님, 오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고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한다고.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본문을 펴서 미리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 소리내서 되고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읽어놓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게 뭘 말씀하실랍니까? 하고 옥토의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쌀밥, 보리밥,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은 밥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속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죽어가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 영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영이 사니까. 다 얻었지만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피폐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이렇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면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로 그 사람은 어디다 놔둬도 살 수 있어요. 바위 끝에 놔둬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꼭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천국 말씀을 들어야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잘 들은 사람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이들도 열매가 어떤 사람은 30배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100배고 어떤 사람은 30배일까? 무슨 차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성의 깊이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성과 아들의 영성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의 깊은 영성,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그런 장로님들의 영성과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젊은 청년의 영성이 같을 수는 없죠. 오늘 이 비유에서 이런 그 열매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질적으로는 30배나 100배나 똑같아요. 젊은 청년의 열매 맺은 천국 열매나 어르신 장로님의 열매나 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청년이 30배지만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나가면 언젠가 그도 성숙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시지 초점은 무슨 몇 배냐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천국의 열매를 질적으로 맺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귀한데 한 가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정말 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잘 지켜서 살되 그냥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라면 꾸준하게 변함없이 젊을 때나 장년이나 또는 노년이나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한결같이 그 말씀 붙잡고 깨달아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꾸준히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사십시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K씨는 간경화가 왔는데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 가장들 다 그래도 회식하고 술 먹고 그래서 간경화가 어느 정도 다 보면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올 것 같아요. 간이 경화가 되고 굳어지면 이게 점점 나중에 굳어짐이 심해지면 암으로 바꿔지죠. 간경화가 거의 암으로 돼요. 간암이 됐어요, 이 사람. 간암이 되니까 만사가 귀찮고 몸이 망가지니까 막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몸은 망가져도 정신은 또 초롱초롱해져 가지고 막 다 보이니까 막 짜증나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오물 토하듯이 막 그런 것으로 분을 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죽더라도 천국이라도 가자 하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겠어. 그래, 이러느니 차라리 지옥이다. 이건 살아있는 것이 지옥이다. 죽은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가요?
성성한 사람도 병들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 혼곤한 정신으로 자민들 제대로 자겠어요? 자다 깨다 하는데 아니 어디서 잠결에 두런두런 무슨 소리가 나서 깼어요. 깼더니 새벽 1시인데 뭔 소린고 했더니 그 어린 아들 딸이 있는데 어린 것들 소리야. 새벽 1시에. 그래서 몸을 겨우겨우 돌려서 이렇게 약간 열려진 문 틈으로 거실을 바라보니까 그 어린 아들 딸이 촛불을 하나 켜놓고 새벽 1시에 둘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게만 해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삶이 고통스럽다 해도 결국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진실한 기쁨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미국까지 가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식받고 돌아와서 살았어요. 살아나서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느라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사업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가족,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살만한 곳인지 몰라. 그는 비로소 고단한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은 오늘 지금 여기서 당장 우리는 천국을 시작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자들입니다. 참으로 지금 당장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고 지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심하십시다. 참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지만은 이것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재물의 유혹이 많지만은 돈을 벌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걸 집착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 잘못된 돈들 이거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서 반듯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함으로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천국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